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제4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오의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끝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의 이후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바울 역시 자신의 인생의 겨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디모데가 자신을 방문하여 줄 것을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때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것을 그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두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겉옷은 인생의 겨울처럼 그가 옥에 갇혀서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추위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춥고 외롭고 그리고 힘든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연약함에 대하여서 겉옷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육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또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이 있고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특별히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애써 숨기고 감추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올 때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겉옷을 부탁하고 겉옷을 가져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러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겉옷이 되어줬는지, 또한 우리가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또한 겉옷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또한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겸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살펴보고 또한 그들에게 겉옷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가 평소에 쓰고 또한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가죽 종이에 기록되어진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그곳에 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종이라는 것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가죽 종이에 무엇인가를 적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경이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들이 이런 짐승의 가죽 가운데 쓰여진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가 지금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중요한 문서이든지 저는 성경과 관련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도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가운데서 묵상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도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겉옷을 필요로 하였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양식을 챙기는 데 있어서도 그는 게을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서 또한 채우고 읽어야 될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까?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나타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그러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15장까지 그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들을 교리를 요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장부터는 그 내용들을 실생활 가운데서 12장 가운데서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16장에는 사람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사한 사람들, 그리고 그를 도와주었던 많은 일들에 대하여 서로 무난하고, 또한 서로 간에 자신이 없는 그 빈자리 가운데서도 서로 무난하고, 또한 협력하여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이제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당부하고 무엇을 우리는 이야기할까요? 우리 최정란 집사님 어떤 것을 떠올리고 당부할 것 같습니까? 예, 인영이에게도 또한 석영이에게도 사이좋게 지내라. 어떻게든지 꼭 인생에 필요한 교훈들, 그리고 영적인 교훈들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없이 내가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사람을 그는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서 지나갔던,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들을 거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감사와 또한 회환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들을 허락하셨고, 결코 인생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돕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한 가지 경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의 외로운 모습들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디도라는 사람과 그리스게라는 사람들은 사역을 위해서 그는 갈라디아로, 그리고 달마디아로 그들을 파송하였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마의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욕망 때문에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의리를 저버리고 그는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서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반대하고 그의 앞길을 막았었던 그의 사역의 가시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의 기록에서는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데마이고 한 사람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한때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였지만 지금은 그들은 바울을 등지고 떠나고, 심지어 알렉산더의 경우에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아닌 그런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한때 이 마가는 바울 사도가 가장 아꼈던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첫 시작을 이 마가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마가와 함께 동행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연약함들과 미숙함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중간에 전도 활동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해서 이 마가는 당분간 나와 같이 하지 않겠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도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마가가 있다면 이 마가를 내게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그 이후에 바울과 결별한 이후에 그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다니면서 그는 놀랍도록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이 바나바와의 귀한 전도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들을 이 바울 역시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날에 그가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어졌다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때는 좋지 않았지만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첫인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어떤 책 가운데 한 사람이 첫인상이 얼마나 깊게 중요한 인상을 남기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 블링크라고 하는 책입니다. 블링크라고 하는 것은 눈을 한번 깜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블링블링 하는 이야기가 눈 깜빡깜빡거리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인상을 여러분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첫인상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첫인상 때문에 잘못된 편견이 생겨서 사물을 또한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데마와 그리고 알렉산더의 경우에는 그들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바울을 떠나갔고 또 바울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와 사역을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는 떠나보냈지만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결국에 이 마가를 다시 보고 싶어 부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판단만 믿고 우리의 편견 가운데만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바울 사도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또한 바울 사도처럼 회한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회를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데마와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애써 이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들과 결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그가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구약에서 다윗의 경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이 그의 사위였지만 그를 죽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차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도 동원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두 차례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 복수를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에
내 의지로 혹은 내 생각만으로 그를 함부로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지 이 사울에게만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7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가 까닭없이 원수된 자를 해하였거든.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굿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굿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인데 그가 사울의 편에서 이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왕이 되자 이 다윗의 이유 없이 비난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었을 때는 이 굿이 같은 존재는 굉장히 큰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던 사울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된 상황에서 굿이와 같은 존재는 아무런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누를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누를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7장 6절 여호와 진노로 일어나서 나의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 제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굿이를 굳이 자신의 힘으로 그를 누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짓말을 구하고 또한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뜻에 다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비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서 분풀이라고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하기보다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에게 찾아가서 왜 비방했느냐 다투고 그리고 그와 여러분 그에게 함께 싸우고 또한 그를 저주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 겨울 가운데서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에게 힘이 되고 또한 그에게 어려움이 되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무엇을 남길 것인가? 때로는 여러분 후회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들은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또한 감사한 것들은 감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원수를 끝까지 남기가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의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을 때 겉옷을 구하고 또한 겉옷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한 겉옷을 내어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들을 풀어나가는 노년의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질수록 자신의 한계를 보지만 성도는 연약해질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와 임재와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이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우리 이 가정의 살림을 통하여서 주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